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과 다니엘의 해석. 다니엘 4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해서 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왕들을 무릎 꿇렸고 한번 말하면 천지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도 꼼짝을 못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40여 년이 넘게 왕좌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그 40여 년을 다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조금 그냥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오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한 번씩 느부갓네살의 길을 꺾으셨습니다. 다니엘이 10대 후반 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만이 해석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길을 꺾으셨고, 또 지난주에 우리는 그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며칠 전에 외교통상부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외교관 중에 한 분이 작년까지 이라크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옛날에 바벨론이 있던 땅이 이라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다니엘서를 좋아해가지고 진짜 바벨론의 도성이 있던 위치를 추적해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바빌이라는 그 프로빈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150만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거대한 영역 안에 이 바벨론 도성이 옛날에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거기 가서 이분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라크가 세계적인 석유 산유국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풀무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냥 겉에 가기만 해도 타 죽었다 그랬죠. 거기가 그 많은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 두라 평야에 그 풀무불을 만들었던 것이 석유 유전이 흐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그냥 나무로 태워서 그 정도 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10중 8구 그 당시 사람들이 석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불을 밝히는 도구로는 사용했을 텐데 구덩이를 파고 그 석유를 끌어들여서 만든 풀무불 궁동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석유를 7배로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정에서 나오는 강한 7배로 확 부었을 때 나오는 강한 가스와 열기가 병사들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살아나올 수가 없는 불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내셨어요. 석유 냄새도 안 나게, 불꽃도 그스르지 않게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 기죽어 지내다가 20년이 흘러서 또 오늘의 사건이 또 터집니다. 다니엘서 4장은 장 전체가 느부갓네살이 온 바벨론 제국 국민들에게 발표한 대통령 연두교시 같은 거예요. 대국민 담화문입니다.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라고 1절에 수신인이 나오죠. 지금 전 세계로 생방송되는 바벨론 황제의 대국민 담화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용 쭉 읽어보면 꼭 교회 간증문 같아요. 놀랍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이 벌써 두 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잖아요. 수십 년 전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을 때도 그랬고, 풀무불에서 새 친구를 살렸을 때도 그랬고, 느부갓네살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인정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체험하고 고백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왕이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달라졌어요. 이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때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체험한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전해 들었는데 이제는 느부갓네살 자신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체험한 거야.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체험한 거야.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거랑 자기가 직접 만난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체험이 직접적이니까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야.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전도 안 하는 이유는 체험이 아리숭해요. 아주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전도 잘해요. 체험이 따끈따끈해요. 전도는 열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열정은 체험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온 국민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이런 찬양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특히 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파워 게임으로 해석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는 거대한 우주의 조그만 태양계뿐의 하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딱 인정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자존심 세서 남 칭찬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생 자기를 칭찬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지 남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자기보다 잘났다는 걸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달라요. 은혜를 받으면요 자존심이 없어요.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 조서를 발표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국민 연두교시의 딱 서론이고 4절부터는 자기가 직접 한 스토리를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내 집, 내 궁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거대한 바벨론 도성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집 말할 때 진짜 자기 아파트 평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무 갈등 없이 바벨론 전체가 자기 집이에요. 내궁이 평강하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재위 내내 몰두했던 바벨론 도성 건설이 거의 그때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도성은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상상을 초월한 인류 고대 건축물의 총화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상가는 사막에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 할 정도의 도성입니다. 당시 바벨론 도성이 이러했을 것이라고 상상한 후대 고고학자들이 그린 조감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가운데로 지난 이 사방을 갖다가 20m의 거대한 해자가 둘러싸고 있고요. 도시 한가운데를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나게 했습니다. 25m의 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8개의 문이 달렸고 사방의 장식이 다 순금으로 채워져 있었고 문마다 첨단 무기가 숨겨진 난공불락의 거대한 그 첨단 도시공학의 그냥 최고의 꿈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이런 것을 느부갓네살 집권 내내 건설해서 그 집에서 이제 편히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편히 있다, 평강하다는 말은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재위 내내 전장을 달리면서 적들을 부수면서 제국을 넓힌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지도를 보시겠어요? 이분이 동쪽으로는 엘람과 메대를 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섬들, 특히 가장 부유했던 두로까지 점령했는데 마지막 바벨론의 라이벌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왕세자 때부터 3번의 거대한 전쟁을 거쳤는데 마지막 이 이집트와의 마지막 3차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로 완전히 무릎 꿇린 때가 바로 주전 568년입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이 평강했다는 말이 그때 처음 나왔죠. 이때 느부갓네살의 나이가 어느새 60대 중반이었고 그 뒤 6년 뒤인 주전 562년경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의 추정에 왕이 이 엄청난 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체험을 한 때는 정복 전쟁을 끝낸 직후인 주전 568년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53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풀무불 사건이 있은 뒤로 한 20년이 벌써 확 지난 것이죠. 자,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인생은요, 밑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떤 적도 느부갓네살을 이기지 못했어요. 도성은 인류 최대 역사상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놨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는 바벨론에 다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어요. 애지간한 왕들은 다 지가 신이라는데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신이라는 착각을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태평성대를 이룬 그 시점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가 날라오는 거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더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꿈, 침상에서 생각한 것,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다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천하에 두려울 것도 없는 느부갓네살이 꿈 하나 꾸고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다. 여러분, 애지간한 남자도요, 다른 사람 앞에서, 특히 여자분들 앞에서 내가 두렵다는 말 하는 적이 없어요. 방위 갔다 오고도 특수부대 갔다 왔다고 남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느부갓네살이 어디 가서 사람 앞에서 내가 무서워 이런 말 하는 사람이겠어요? 평생 남을 무섭게 한 사람이지 자기가 무서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체면 구겨지게 지금 전 국민한테 방송되는 이 대통령 연두교시에서 내가 꿈꾸고 두려웠어 라고 말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만큼 이 꿈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참 그렇고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이 알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시를 알면 감당 못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덜덜 떠는 거예요. 불안하고 떨려요. 절대 권력자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만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져요. 예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느부갓네살에게는 이런 평안을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너무 두려워서 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영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운 건 알아요. 옛날에 한번 꿔봤잖아요. 거대한 신상 한번 꾸고 이게 그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이 또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시리즈 2가 왔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겁이 질린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참모들이 또 다 불렀어요. 또 꿈 얘기하니까 또 전부 다 또 우리 보고 꿈 맞추라 그러나? 그런데 이번엔 맞추는 건 아니에요. 꿈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미 느부갓네살에게는 다니엘이라는 뛰어난 참모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무총리로서 모든 술사들의 우두머리로서 그의 능력은 이미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다니엘을 바로 불러서 물어보지? 밑에 부하들부터 먼저 불러서 물어봤을까요? 왜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40년 동안 다니엘은 부하지만 얘는 부하가 아니야. 무서워. 능력은 인정하는데 두려운 거야. 잘할까 봐 두려워요. 왜냐하면 왕이 항상 손도 못 대는 것을 다니엘은 해결을 한단 말이죠. 일은 해결하니까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CEO가 기획실장이 있는데 CEO가 도저히 해결을 못해. 기획실장이 부르니까 척 해결을 해요. 사람들이 우와! 처음엔 좋았어요. 두 번째도 또 CEO는 해결을 못해. 근데 기획실장이 와야 돼.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문제가 해결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는 눈과 자기를 보는 눈이 비슷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더욱 경이로운 눈으로 본단 말이죠. 이 심정을 이해한 이 측근들, 그동안 다니엘에게 눌려있던 바벨론 토박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꿈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월도 지나고 하니까 딱 붙어서 말했겠죠. 왕이야,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겠어요. 우리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왕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다니엘에게 힘이 실리는 거 아닐까? 그래, 이 정도 꿈이면은 이제 내가 꿈도 기억하니까 이 바벨론 술사들한테 좀 풀게 하면 다니엘의 힘도 적당히 이제 견제를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다 일단 그 토박이 술사들한테 먼저 물어봤어. 그랬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운도 없어요. 몰라요. 그냥 모르겠다는 거예요. 꿈을 듣고도 해석을 못했는데 사실 애지간하면은 거짓말로라도 꿈을 알았으니까 이상하게 해몽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왕이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부를 걸 뻔히 알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와서 꿈을 해석을 했는데 자기들이 대충 모면하기 위해서 만든 엉터리 해석이랑 안 맞을 경우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다니엘이 다음 타자란 걸 알기 때문에 겁나서 아무도 해석을 못해. 여러분, 거짓의 사람들은 이렇게 비겁합니다. 진리의 사람만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침내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니엘이 또 오니까 왕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을 때 다니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내 부하야. 바벨론 이름을 가졌어. 자기가 아무리 잘나도 내 부하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꼭 바벨론의 신들 같은 사람으로 자꾸 다니엘을 격화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죠.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걸 내가 안다. 알면서 왜 제일 나중에 물었겠어요? 저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의 문제에서는 세상적 방법 다 동원하고 다니엘을 나중에 찾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도 자꾸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기도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본 다음에 세상 방법 다 동원해 본 다음에 코가 깨지고 나서야 기도해요. 결혼하기 전부터 기도했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실컷 지금 맘대로 결혼해 놓고 막 엉겨졌을 때는 그대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업 손대기 전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셨어야죠. 처음부터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이 느부갓네살처럼 할 거 다 해보고 나중에 코 깨져서 하나님한테 오면 안 돼요. 자, 이제 왕이 자신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본문을 쭉 보면요, 10절, 17절까지는 느부갓네살 본인의 입으로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20절, 23절에서는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틀려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10절, 17절하고 20절, 23절을 딱 대조하면서 비교해 보면서 이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이게 다니엘이 이게 소품이에요. 나무를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지 않고 거대한 나무가 올라간 거 보죠. 땅의 중앙에 이 나무가 있었다는 말은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하고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땅의 중앙에 이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바벨론이 세계 제국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높이가 높았다는 것은 바벨론의 위세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권세가 그만큼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처음부터 큰 제국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라나며 커진 거예요. 특히 느부갓네살이 키운 거예요.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서 땅 끝이라도 보이겠다. 전 세계를 바벨론이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12절이 중요해요. 12절 보세요.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제국의 힘이 커지면서 그
엄청난 부와 그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싸움만 잘하는 광개토 대왕 같은 인물이었만 아니라 잘 다스리는 세종대왕 같은 르네상스 군주였습니다. 정치, 경제, 건축, 문화, 예술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체제 내에서 바벨론이 부강하게 되니까 전 세계의 똑똑한 인재들이 다 바벨론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원래 그 나라의 국력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국력이 다운될 때는 난민이 돼서 빠져나갑니다.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된 것은 전 세계의 이민자들이 인종 때문에, 신분 때문에 가난하고 핍박받던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면 그래도 인종차별이 비교적 적고 땅도 넓고 가난한 자들을 잘 배려하고 노력하기에 따라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도전 정신이 강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파이스티한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그 미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미국은 없어요. 전 세계의 엑기스가 모인 거죠. 아메리칸 드림. 바벨론이 그랬어요. 바벨론 드림이에요. 전 세계의 다니엘 같은 인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잎사귀에 깃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왕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그 왕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백성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래서 이 일반 사회를, 하나님을 안 믿는 일반 사회까지도 유지시키는 일반 운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생기도록. 그래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엄청난 문명을 이루어낸 모든 최고 경영자 대학원에서 샘플로 스터디하는 그런 리더였는데, 하나님이 보는 리더십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였어요. 느부갓네살의 영혼을 본 거예요. 건강한 영혼이 받쳐주지 않는 물질 문명은 언제든지 붕괴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옐로우 카드를, 경고를 느부갓네살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쫙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자, 이 무서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낸 말은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는,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치고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권좌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력을 보고 달라붙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루터기를 남겨두고 쇠와 노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에서는요, 사람이 광기를 일으킨 정신병자가 되면은요, 몸을 쇠줄로 묶고 밖에다가 짐승처럼 개처럼 묶어놨어요. 느부갓네살이 정신 이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착란증 증상 중에는 애니멀 인세니티라는,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 전문 용어가 있대요. 그 증상이 온 거예요. 많은 최고 권력자들이 그 권력이 주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분란 증세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게 확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이 되고자 했던 그가 인간도 아니고 인간보다 못한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16절에 보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7대, 7 times. 이 7 times라는 말이 어느 정도의 길이냐고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어떤 학자는 이건 7년 아니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바벨론에서 계절을 계수할 때는 여름과 겨울만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대는 한 3년 반 정도의, 6년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또 죽는 것을 감안할 때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그렇게 권자에서 떨어져서 보냈다는 거예요.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고, 아직 지금 저는 해석을 해드렸고 아직 그 해석을 모르고 다니엘한테, 다니엘아 나 도저히 이 꿈을 모르겠다, 해석을 해다. 체면을 무릅쓰고, 사실 왕이 뭐 모르겠다고 물어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잘난 사람도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물어봤어요.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놀라며 번민했다 그랬어. 왜냐하면 다니엘은 듣는 순간에 꿈을 해석했어요. 지난번 꿈은 듣고 가서 기도해서 해석했잖아요. 근데 이번 꿈은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해석을 보여줬어요. 지금 다니엘이 번민하는 건 이 꿈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떠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야, 왜 번민하고 그래? 얘기해줘. 막 그러는 거죠. 지 운명을 모르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이 꿈은 차라리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한테 이 꽃이다, 쌤통이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미 40년 가까이 모신 보스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나 봐요. 어떻게 당신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꿈을 다시 한번 20절에서 23절 확인해 주고 24절부터 이제 다니엘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해준 거죠. 25절, 26절, 27절이 방금 제가 해석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24절을 잘 보세요. 24절 보시면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말이 이 성경에 6번이나 나옵니다. 이 본문에. 이 말이 무슨,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은 따로 있다고 왕을 콕 앉힙니다. 당신이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 하다가 무릎 꿇는 왕에게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왜 높으시냐 하면 그분이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이때까지 남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말하는 건 너도 하나님이 너의 운명을 결정할 거야. 당신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말씀의 권위 밑에 들어가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섭냐면요, 우리의 말은 땅에 떨어지는 말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는 그 순간부터 현실이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듣는 그 순간이 현실인데, 그것이 재앙이든 축복이든 현실인데,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이제 겸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특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난다는 말, 이 말이 참 재밌죠. 왕이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키고 이렇게 힘들어졌을 때 주변의 측근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요, 가련한 왕이요, 이제부터 제가 왕을 돌보겠어요. 여기 앉아서 브런치를 드세요. 목욕해 드릴게요. 발톱 깎아 드릴게요. 내적 치유가 필요하시군요. 제가 중보기도해 드릴게요. 이랬을까요? 그 사나운 왕자들이, 왕권을 노리는 왕자들과 파워게임으로 이때까지 억눌리다가 이제 틈새를 보고 있던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안네, 이제 느부갓네살의 시대는 끝났네. 그러면 그 다음 파워는 누구지? 무서운 파워게임이 시작되면서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킨 왕을 딱 잡아다가 국민들 눈이 있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왕이 미쳤다, 광고 안 해도 되는 걸 막 광고를 한 다음에 그냥 밖에다가 개처럼 묶어놓은 것이. 여러분이 무너지면요, 가장 여러분이 믿었던 측근이 여러분 배신합니다. 갖다 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이 정말 짐승처럼 끔찍한 처절하게 망한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그루터기는 그냥 남겨두셨다. 이 말은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징계는 마지막 심판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3년 반 동안이 어떤 기간이냐면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25절의 이 말씀은 17절에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했던 말을 다니엘이 반복한 것인데 17절과 25절이 같은 것 같은데 틀려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과 25절 같이 보세요. 자, 25절에 다니엘이 한 말은 보세요. 시작.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다니엘은 여기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왕은 실제로 뭐라고 말했나요? 또 지극히 천한 자를, 누구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이 말을 못했겠죠. 왕 보고 지극히 천한 자를 이러고 말 못하잖아요. 왕이 자신이 말한 거예요.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평생 처음으로 지극히 천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설교한 게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목적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권자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잘나서 하늘의 뜻으로 이 왕자에 오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뺏어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이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돈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자식이 잘 나갈 때,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돈과 권력과 인기가 밀물처럼 들어온다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바벨론 모든 제국에 스스로의 입으로 선포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자신의 조국을, 약소국 유다를 콩가루같이 짓밟아버린 이 대제국의 난폭한 이 대군주가 40년 만에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전멸시켰으니까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의 신보다 강한가라는 갈등 속에 살아왔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왕의 조서를 듣고 얼마나 감격에 떨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은 완왕의 왕이시구나. 여러분, 기독교가 아무리 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완왕의 왕이십니다.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시고 왕이 깨달은 후에야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6절. 이 말씀은 회개와 회복의 함수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년 반이라는 이 시간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크기입니다. 그 정도 시간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깨는데. 여러분의 징계의 시간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3일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징계의 기간은 그냥 생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교만이 깨어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어떤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서 회개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회복으로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공이 네게로 갔는데 지금 나한테 던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축복을 원한다면 네가 회개로 화답을 해야지. 네가 땅에서 풀어야 내가 풀어줄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회개를 통해서 그를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아니까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제발 회개를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한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잘 풀어주시지 않아요. 해석보다 적용이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이 일은 끔찍한 일이지만 왕이여 it didn't happen yet.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 당신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다 터지고 나서야 회개할 것인가? 지금 회개한다면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나는 정말 당신이 그렇게 비참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경고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2번, 3번 경고를 주십니다. 욥기 33장 13절, 14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말은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한 번 말씀하시고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돼. 너 이렇게 잘 나간다고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달리면 안 돼. 네 앞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 너 그걸 왜 보지 못하니? 나는 네가 죽는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살기를 바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메시지가 영혼으로 은근히 쿵쿵 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오고 있다면은 빨리 회개할 때입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의 마무리에서 느부갓네살의 꾸었던 꿈에는 세상 중심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나무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나무는 자기의 돈과 권력에 뿌리 박은 나무였는데요. 시편 1편에는 또 다른 종류의 나무를 말합니다. 시편 1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예수님이 심은 나무예요. 그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뿌리 내린 나무입니다. 십자가에 뿌리 내린 나무요, 성령의 생수에 뿌리 내린 나무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린 나무예요. 그 나무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돈과 학벌과 권력에 뿌리 내린 나무로 느부갓네살처럼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으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징계 끝에 재앙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일찍부터 말씀에 뿌리 내린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에다 뿌리 내리고 사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나무가 아닌 시냇가에 심기운 그런 복 있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